열왕기상 7장을 오늘 보도록 하겠는데요. 열왕기상 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1절과 12절, 그게 첫 번째 부분이 되겠고요. 그것은 솔로몬의 왕궁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왕궁은 이렇게 생겼다, 규모가 이렇다 하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13절부터 51절까지 긴 말씀이죠. 그 긴 말씀은 왕궁이 아니라 성전, 6장에서도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가구 및 기구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를 전개를 하고 있는데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전에 6장에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왕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니 다시 성전으로 돌아갑니다. 솔직히 성전이 왕궁보다 먼저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냥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성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은 먼저 지어진 성전 이야기를 다 마친 다음에 왕궁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성전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주제를 바꿔가지고 왕궁 이야기를 하더니 다시 성전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원본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뭐 열왕기상 해가지고 6장, 7장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6장을 읽고 7장으로 가다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 원본에는 이러한 장 구별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6장 이야기, 6장 38절이 마지막 이야기가 되는데요. 6장 38절이 끝난 다음에 7장 1절로 들어갈 때 이제부터는 6장이 끝났고 7장이 시작합니다 라는 구분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6장 38절을 읽고서 7장 1절로 그냥 넘어가게 되었는데, 6장 38절에 무슨 이야기가 적혀 있는가 했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부분을 보니까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몇 년 동안 했다고요? 몇 년이 걸렸다고요? 그렇죠. 7년이 걸렸다고 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우리가 보기에는 7장 1절이죠. 그 다음 절에는 무슨 말이 나와 있는가?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짓는 데는 몇 년이 걸렸다고요? 13년이나 걸렸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에요. 이 열왕기상을 기록했던 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들 보는데요. 이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성전을 지을 때는 7년을 걸려가지고 지었습니다라고 말을 하자마자 갑자기 왕궁 이야기를 꺼내는데, 왕궁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데 13년이나 걸렸습니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규모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길이는 45m였고 너비는 22.5m이고 높이는 13.5m이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기둥 현관이 있는데 6절을 보니까요, 길이는 22.5m이고 너비는 13.5m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 저자의 의도가 뭐였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비교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저께 봤기 때문에 다시 말을 안 드리겠지만은 6장에 보면은 성전이 이러했다라고서 그 규모의 기록이 나와 있는데, 갑자기 왕궁 이야기를 꺼내더니 왕궁의 규모도 이러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비교가 됩니다. 성전을 짓는 거하고 왕궁을 짓는 거, 왕궁 짓는 게 거의 두 배가 더 걸렸어요. 2배 정도가 걸렸고요. 그 다음에 그 건축 그 규모를 보니까 규모도 몇 배나 더 왕궁이 컸다라는 것을 비교를 안 하려고 해도 바로 옆에다 두고서 말을 해놓으니까 비교가 될 수가 밖에 없는 것입니다. 왕궁하고 성전을 딱 옆에서 다 지은 다음에 보고 있으면은 왕궁이 하도 크고 또 웅장하고 또 오래 걸리고 해서
성전이 그만큼 작게 보이고 왜소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에 직접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알 수가 없지만은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굳이 성전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지어진 왕궁예를 중간에 껴 넣어가지고 다시 성전 이야기를 하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주제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했다가 다시 그 주제로 돌아오는데 성전 이야기를 하다가 왕궁 이야기를 하다가 성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약간 비판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지었는데 왕궁을 그렇게까지 지을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면서 그러한 마음, 그렇게 약간 비판적인 마음이 보이지 않은가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자가 잠시 왕궁에 대해서 설명을 한 후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데요. 성전에 돌아와서는 다시 한번 성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13절부터 51절까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저자에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솔로몬은 7년을 걸려서 성전을 지었고 13년을 걸려가지고 왕궁을 지었지만은 나에게는 저자가 말하기로 나에게는 성전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왕궁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히 끝나버려요. 훨씬 더 오랜 시간을 걸려가지고 지었는데 왕궁에 대해서는 몇 줄 딱 하고 끝내버리는데 다시 성전에 돌아와서 성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더 중요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구들과 기구들이 나오는데 한 2개 정도 나누면서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 보면은 2개의 큰 기둥이 있다라는 말씀이 21절에 나옵니다. 기둥이란 것은 무엇이 기둥인가요? 무엇을 받치는 게 기둥이죠. 이 2 기둥이 있었는데 이 기둥들에는 역할이 좀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받치고 있는 것이 없었어요. 기둥들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기둥의 오른쪽에 있는 기둥을 보니까 그 이름이 야긴이었습니다.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왼쪽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였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그에게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교회 성전에 들어오면서 그 기둥들을 보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참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이 상기가 되고요. 하나님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으시다, 그럴 힘이 있으시다 라는 것을 그러한 메시지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오면서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 나를 도우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도우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럴 힘이 있으시다, 그런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것이 힘이 됐을까? 성전을 지키고 있는, 지탱하고 있는, 비록 건물적으로 봤을 때는 지탱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은 성전 자체를 지탱하고 있는 그 힘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그 말씀이 성전을 지키고 있는 기둥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그 교회, 교회 이제 미국 교회였어요. 60년도에 지어진 미국 교회였는데 지붕도 굉장히 높고 전통적인 미국 모습으로 이제 지어진 교회였는데 저는 그 교회를 구입을 하고 들어가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좋았냐면은 현관이 있는데 현관에서 이제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나무로 된 문이었는데 그 위에 성경 구절이 아니라 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영어로 문구가 딱 써 있는데 어떤 문구가 써 있냐면은 기대하면서 들어오라. Come expecting. 기대하면서 들어오라는 것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데 기대하면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구가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무척이나 좋아했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기대하면서 예배당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를 하고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기대를 하고요.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기대를 하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둥이 딱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성전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구가 있는데요. 23절을 보니까 바다라고 불리는 놋새 물통입니다. 대야라고 볼 수도 있어요. 큰 대야인데 이름이 바다입니다. 얼마나 컸으면 이제 바다라고 이름을 줬을까?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 역할은 이제 역대하 4장 6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제사장들이 이제 성전 지성소 안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성막에 있을 때도 이게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했냐면은 손과 발을 씻었던 것입니다. 그 바다 안에 있는 물을 사용을 해가지고 손과 발을 씻게 하는 그러한 기구였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기 전에 죄를 씻는 그것을 상징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기대하면서 들어와야 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힘이 있으신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들어오지만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죄를 가지고 들어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모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전에 들어가면서 신발을 벗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신발이 있으면은 그것을 다 벗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ቁ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그 바다에 있는 물로서 다 씻어내고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과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성결해져야 하는데 어떻게 성결해지는가? 우리가 행위로서 성결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해서 항상 말로나 행동으로나 실수를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성결해지고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우리가 어떻게 성결해지고 거룩해질 수가 있는가? 회개해야지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서를 받을 때 성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큰 대야, 바다라는 것이 그 기구가 있었다라는 것이 23절에 나옵니다. 말씀을 마치고 이제 묵상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성전과 왕궁을 모두 합쳐가지고 몇 년이 걸렸는가? 20년이 걸렸던 것이에요. 성전을 짓는데 7년, 왕궁을 짓는데 13년.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솔로몬이 다 설계했고 계획했고 그렇게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업적이 뛰어나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만 지은 게 아니라 왕궁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는 지었어요. 아버지가 그거 지으라고 많이 말씀하고 이혼까지 해주고 그랬으니까 짓긴 지어야 되는데 배에 걸려서 자신의 왕궁을 짓고 있었다. 그만큼 돈도 많이 들어가겠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또 집중도 거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